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38장을 공부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37장하고 38장은 묶여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7장하고 38장은 묶여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38장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대한 이 결과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죠. 근데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쳤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홍수가 나더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은 내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너희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우리에게 강제로 너 안 들으면 안 돼, 강제로 그렇게 하진 않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 개인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 앞에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그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도 되고 또 멸망의 길을 가게도 되는 것이죠. 그 컬럼비아 학자 이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7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70가지를 되게 선택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알베르토 까뮈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져진다. 이것이 알베르토 까뮈가 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이 장로교 맨로 처치라고 그 산호세, 우리가 이 실리콘밸리라고 있잖아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맨로 처치인데 그 교회 이 장로교회 출석 교인이 거의 10,000명이 출석을 해요. 굉장히 장로교회 층은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근데 이 오트버그 목사님은 또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설교 속에는 굉장히 심리적인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은 일부러 주일날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 가서 그분의 예배 스타일도 좀 보고 그다음에 열심히 설교도 듣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뭐 다 그분을 이름을 다 알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도면은 그분은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 근데 그분의 아버지 오트버그가 일리노이주 락포드라고 한 곳에서 이분이 조그만 마을에서 교회 장로님으로 잘 섬겼어요. 그리고 CPA, 공인회계사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CPA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지방에선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었어요. 교회도 잘 섬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웨덴에서 오신 그런 후예들인데요. 그래서 키들이 얼마나 큰지 그 오트버그 목사님도 키가 한 1m 92cm 돼요. 나보다 거의 한 8cm, 7cm가 더 큽니다. 굉장히 크죠. 이런 분들인데 이 아버지가 교회를 참 성실하게 잘 섬겼어요. 철저하게 잘 섬겼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이러한 결단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그 오트보그 목사님의 아버지의 마음에도 꽂혔고 또 그 어머니의 마음에도 꽂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설거지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던집니다. 여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뭐 별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걸까? 이런 말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오트보그 목사 아버지가 고민에 빠졌어요.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건데 그것은 샌디에고에 있는 조그만 신학대학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짓고 거기서부터 샌디에고까지 3,500km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3,500km 떨어진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도 보장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생활이 이제 불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졸업하고 아주 조그만 교회들을 2개, 3개 묶어서 이 오트보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밑에 살아난 이 존 오트보그가 자연스럽게 이제 목회자가 됐고 또 맨로 파크의 목사님이 돼서 정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죠. 오트보그 목사님이 우리의 집안이 이렇게 새롭게 바뀐 것은 바로 아버지가 CPA라고 하는 안정된 직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런 새로운 곳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집안이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사실 결정져지는 거죠. 저는 늘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편해지면은 여러분들 이라크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를 이렇게 가이드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큰 집,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 아브라함 집이라고 가이드가 얘기해요. 근데 그건 난 참 믿지 못하겠어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의 사람인데 4,000년 전에 집이 무슨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가이드한테 당신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 기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는 4,000년 전의 집이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얘기하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대 그죠, 그 동네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떠났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양반이 그 자기 아브라함 집이 큰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 몰라요. 알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같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해서 갈대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양떼가 많아지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너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난 동하리라 이렇게 이제 조카 롯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뭘 선택하냐면은 돈 버는 것만 선택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돈 버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잘 믿는데 거기에 선택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레미야 37장 38장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은 이번 주에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 묶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중동 지방을 느부갓네살 아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손주, 이 3대에 걸쳐서 중동 지방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앞으로 3대, 느부갓네살 3대는 중동 지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3대, 느부갓네살, 그리고 아들, 손자까지 3대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십시오. 항복을 하면은 세 가지가 보존됩니다. 첫째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이 보존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될 것이고, 세 번째는 다윗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키고자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고, 성전도 보존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후손되도록 이스라엘 왕이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이 국내에는 이 대신들이 있었어요. 대신들, 관료들이. 그런데 이제 관료들 중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잠깐만 보다 보니까 관료가 한 10명이라면 2대 8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2명은 바벨론을 갖다가 지지하고, 강성인 사람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들을 때는 예레미야 말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의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요 회의만 하고 나면은 시드기야가 바뀌는 거예요. 친애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주 생생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강요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성전 불타버리고, 시드기야 아들들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은 안 나와요. 다음 수요일날 저녁에 39장에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가를 예레미야 39장이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좀 보겠어요.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은, 자, 1절로부터 이제 6절을 먼저 읽겠어요. 마따나의 아들 스바다와, 이게 다 관료들이에요. 스바다도 관료고, 바수올의 아들 그다랴, 이 사람도 관료입니다. 셀레마의 아들 유갈도 관료입니다. 말기수아의 아들 바수올, 이 4명 다 그 나라 정부의 중요한 관료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행정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 4명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이런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갈대에게 항복하지 않고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요 칼과 기근과 연병은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 내릴 때 나오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야.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여기에 세 단어가 붙어서 나와요. 칼과
기근과 연병은 항상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니, 그러나 반대로 갈대아인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갈대아 하면은 바벨론도 되고, 그렇죠? 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략물을 얻은 같이 살리라. 노략물을 얻은 같이 살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어느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에서 금덩이, 아주 귀한 것, 금덩이를 갖다 딱 취했어요. 그거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려요, 안 버려요? 마찬가지로 이 노략물, 금덩이를 얻은 것처럼 절대로 너희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생명이 노략물 얻은 같이 살리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거죠. 3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망하게 돼 있다, 이 얘기죠. 4절, 이에 그 방백들이, 아까 그 방백들 4명이 나오죠. 마따의 아들 스바냐와 바솔의 아들 그다랴와 셀라미의 아들 유갈과 말기스의 아들 바솔, 이 4명이 이 그 예레미야 예언을 듣는 이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시드기야 왕 때 가서 고하되, 이 사람이 할 때 이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런 사람 예레미야는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과 전쟁하러 나섰던 우리 군인들과 백성들의 힘을 이 시에 다 빼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관료들이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 죽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5절 6절을 보면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5절 6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드의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중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드기야의 이 정권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의 이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걸 알 수 있죠? 시드기야 왕의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료들의 힘이 세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관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시드기야 아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해도 죽이면 안 된다, 왕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드기야가 나는 당신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관료들의 말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권의 마지막을 보면은 왕의 권력은 많이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관료들의 이 권세는 상당히 커져 있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주변 상황을 이렇게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교하겠지만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교황의 권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 당시에. 대신에 그 각 나라의 왕과 제후의 권력이 세졌습니다. 이런 것도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존경하거든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거든요. 그런데도 관료들의 말에 꼼짝 못하는 걸 보면은 관료들의 힘이 상당히 강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왕궁 환관, 여기서 환관은 신화입니다. 우리가 환관하면 내시라고 생각하는데 내시도 얘기하지만 환관하면은 왕을 잘 옆에서 보필하는 이런 비서실장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왕궁의 환관 구스인 하면 구스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에서 구스인 하면은 에디오피아를 가리켜요. 그래서 왕궁의 왕관 에디오피아인 에벤멜렉이,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유다 왕궁의 비서실장이 된 것은 유대인이 비서실장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이 비서실장이 됐습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왜 유대인 아닌가? 구스인이니까. 아멘. 그렇게 끝까지 진리를 외쳐야 돼. 목사님이 그냥 쓰잘데없이 유대인이라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현혹한데 현혹은 넘어가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왕궁의 환관 구스인 이방인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 그들이 뭐예요?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가서 말합니다.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방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어요. 왜? 바벨론 군대가 지금 성을 둘러쌌기 때문에 성 안에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까 예레미야가 그가 거기서 쥐려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10절 시드기야 왕이 구스인 에디오피아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려가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랬더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이제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줄로 딱 이거 하면 또 이거 상처가 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 헝겊대기를 갖다가 여기다 대고 그 밑에가 줄을 대라 이거죠. 그래서 이 아프지 않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겨드랑이에 이제 좀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면 좀 마찰이 좀 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스펀지를 대고 그 밑에 줄을 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머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건져내요? 에벤멜렉이 건져내는 거야.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는 사람은 뜻밖의 사람이 고쳐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출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어요. 이제 13절, 14절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성전에 제3문으로 세 번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니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한 말도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라. 15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내가 왕한테 진실을 말하고 싶은데 두 가지가 걱정됩니다. 하나는 내가 진실을 말하면 왕이 저를 죽일까 봐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진실을 말해도 왕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을까 봐 걱정돼서 내가 좀 진실을 말하기가 좀 머뭇거려집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14절에 여호와의 집 성전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니 이로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내게 숨기지 말고 구하라. 15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가 해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왕이 나를 죽일까 봐 걱정됩니다. 왕이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그 다음에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왕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전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6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관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 죽이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요. 두 번째는 대답을 안 해. 두 번째 뭐였어요? 내가 당신에게 왕에게 진리를 말할 때 왕이 진리를 안 들을까 걱정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왜 한 것 같은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목숨만은 지켜주겠다 그랬어. 그러나 내가 예레미야가 말한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겠다, 그 말은 했습니다.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거는. 예.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에 남아요.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딱 문을 나가는 순간 오늘 뭘 공부했지? 예레미야 38장 공부한 것도 다 잊어버린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대답하면은 그래도 머리에 좀 남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그랬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진실을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첫째는 내 생명이 살겠고 둘째는 이 상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라.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보존되고, 예루살렘 성이 보존된다는 것은 아울러 성전이 보존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 왕의 자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왕족들, 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세 가지가 보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8절. 그런데 18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 바벨론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다.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수치를 주지 않겠냐?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한다 치자. 그럼 바벨론이 나를 갖다가 포로처럼 잡아가지고 나에게 온갖 수치를 주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예레미야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도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소서,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하나가 청종입니다. 청종. 청은 뭡니까? 들을 청이에요. 들을 청. 들을 청. 종은 뭡니까? 순종의 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 이걸 묶어서 뭐라고 말해? 청종이라. 여러분들 다 청종하는 분들이죠. 듣고 끝나는 분이 아니지. 듣고 순종하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죠. 왜 대답을 안 해?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또 넘어갑시다. 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22절.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 끌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여자들은 뭐예요? 왕족과 귀족이잖아요. 이 여자들이 다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 첩으로 끌려갈 것이요. 또 이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네게 말하기를 할 때 여기서 네게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에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시드기야의 친구들하면 여기서 친구들은 관료들을 가리켜요. 시드기야에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시드기야 관료들이 너를 꾀어, 관료들이 너에게 말을 해서 이기고 너의 의견을 이긴다 이거죠. 그래서 관료들의 의견이 내세워진다 이거죠. 그런데 내 발이, 시드기야의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볼 때 다 물러갔도다. 시드기야야,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한테 말한 관료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너에게 말한 그 사람들이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강 목사님, A라는 주식에다가 투자하세요. 내가 보장합니다. 1000배 남습니다. 그 말 딱 듣고 내가 A라는 주식에다가 투자했죠. 그래서 쫄딱 망했죠. 나한테 말한 친구 어디 갔어? 안 보여, 안 보여.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했어요? 경험 안 했어요? 경험 안 했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23절.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감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니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있게 하리라 하였다. 이제 다음 장, 내일 다음 수요일 날 볼 때 이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는 것이 나옵니다.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지금 나눈 대화를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 이 얘기예요.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라 하고 또 왕이 내게 말한 것도 내게 구하라 하거든. 여기서 보면 관료들의 힘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왕의 권한이 축소되었음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27절. 모든 방백이 왔어요.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그랬더니 28절 우리가 26절 읽어야 돼.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서 간구하기를 나는 요단한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라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너와 나와 나눈 대화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방백들이 와서 물어보면 내가 왕에게 요청하기를 요나단 집의 그 굴 속에 그 웅덩이 속에 도로 보내지 말라. 내가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내가 부탁했다. 요 얘기만 해라 이거죠. 이건 왕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준 얘기예요. 방백들이 와서 물어보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27절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한 대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다. 무슨 말을 대답했을까? 뭘 대답했을까? 이거 웅얼웅얼 대지 말고 뭐라고 대답했을까?
나를 요나단의 웅덩이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왕에게 제가 부탁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백들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시작.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한 대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드기야에 머물렀더라.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39장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람의 말 들은 시드기야의 아주 비참한 이 결과를 이제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가겠어요. 결론 가겠습니다. 결론 가겠습니다. 결론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70여 가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